영혼의 자유 애니어그램, 깨어나기, 본질, 초월, 그리고 침묵. 전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둘이 아닌 그것을, 전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원성의 본성인 그것을, 전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영원이며 영원이 아닌 그것을, 나는 지식의 감루이며 저 하늘같이 순일한 존재이니. 아바두타 기타. 자신을 한정된 고착으로 여기는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신이 순일의 존재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가장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깨어난 극소수의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찬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이나 성자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의지뿐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의지 없이는 그 어떤 수행이나 기술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온 우주는 약이 되어 우리를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애니어그램은 고착화된 마음이라는 환상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기를 찾으려는 어떠한 탐구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을 기꺼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이 아닌 지혜의 진정한 의미는 행위와 노력 너머에 있는 본래의 깨달음이다. 바지라 사트바가 헌신자인 바지라파니에게 들려준 말. 자신을 한정된 존재라고 여기는 생각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몸과 정서의 몸에 대한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고착의 반응 양식에 따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의 물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 신성한 아이디어. 1. 완벽, 2. 자유, 3. 자비, 4. 근원, 5. 전지, 6. 신뢰, 7. 신성한 작업, 8. 진실, 9. 사랑. 사실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신성하지 않으며 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성한 것은 모든 아이디어의 너머에 있으며 어떠한 길을 통해서도 진실한 자기 자신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어떤 행위도 사실은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바깥에서 어떤 미래에 자기 아닌 다른 무엇을 찾아다니는 행위자가 있을 뿐입니다. 찾고자 하는 참된 진실은 오직 지금 여기에 이미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탐구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탐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에서 신성한 아이디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신성한 아이디어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겠다는 갈망과 자기를 분리된 개별 실체라고 믿는 모든 관념을 버리겠다는 갈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마음이 모든 관심을 마음 너머의 것을 찾는 데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신성한 아이디어는 자아를 초월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신성한 아이디어는 자아의식의 관심을 사로잡아 자아를 소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몸, 마음, 정서를 포함하는 온전한 존재가 자유를 간절히 열망할 때 비로소 신성한 아이디어의 가치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착에는 신성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개는 이 아이디어를 자신의 고착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합니다. 신성한 아이디어는 초자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초자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자아의 마음이 이원성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이라는 근본적인 이원성은 행위자와 행위자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는 개념으로 내면화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 행위자라고 보는 개념이 고착화되고 신은 초자아의 재판관으로 내면화됩니다. 이 내면화된 신과 자신과의 대화는 자아 구조를 유지시킵니다. 초자아의 역할은 한계를 설정하고 불만족스럽다는 느낌과 수치심을 낳으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행위자와 재판관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기는 상태는 사실은 이러한 전쟁 상태입니다. 초자는 행위자를 심판하는데 신성한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행위자는 욕망의 추구를 정당화하는데 신성한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9번의 신성한 아이디어는 사랑입니다. 만약 진실하게 있는 것이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면 9번은 그 순간에 진실하지 않은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들은 초자아가 분노에 대해 심판할 것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그 분노에, 그 순간에 분노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일 때에도 분노를 억압하게 됩니다. 일단 자연스러운 반응이 억압되면 그때 드러나는 행동은 고착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9번의 경우 상황이 격해지거나 위험해지면 이들은 주로 잠을 자거나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번들은 명백하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붕괴할 것입니다. 이들은 비난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찬 무기력한 희생자가 됩니다. 9번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사랑 대신 분노를 느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므로 감각이 마비되거나 멍해지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서 실제로 경험할 때 사랑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우며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연히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지지하고 사랑은 사랑을 반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어떤 모양과 행위로 나타날지는 고착화된 마음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